제가 언젠가 뜬금없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 이 수학이라는 학문이 발견된 것인가 아니면 발명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뜬금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목사인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조금 생뚱맞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일상을 접하는 그 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일상을 접하는 그 수를 통해서 이 수학이라는 학문이 발견이 된 건지, 아니면 이 수학이라는 학문을 발명을 해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수학을 하게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책들은 보지 않고 몇 가지 책을 보고 또 인공지능에도 물어봤는데요,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전부터 이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우주에는 수학적인 진리가 존재하고 그것은 공식과 법칙으로 발견될 수도 있고 또 발명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의 정의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도 수학의 공식 같은 성격이 있다는 것을 나름 확인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존재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은혜가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칙과 같이, 마치 수학 공식과 같이 우리에게 딱 떨어져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룻기 2장의 이 말씀에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룻기 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룻기 2장을 보시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이 룻에게 엄청난 호의와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이 룻이 갑으로서 홀로 시어머니를 봉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고자 나왔습니다. 우연찮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먼저는 룻에게 이 보리 추수가 진행되는 그 추수 시기에 다른 밭에 가지 말고 항상 자신의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우라고 허락을 해 줍니다. 당시는 고아와 나그네와 그리고 과부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서 이삭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허락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라면 누구든지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허락되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 눈치 보이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추수 시기 내내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다른 밭에 가서 눈치 보면서 이삭을 줍지 말고 내 밭에 와서 편하게 이삭을 주라, 그렇게 허락을 해 준 겁니다. 두 번째, 어떤 호의를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 주었는가 하면은, 소년들이 룻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 보아스가 보호해주고 막아줬습니다. 룻은 과부일 뿐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짓궂게 하기에 십상인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누구도 이 룻을 짓궂게 하거나 괴롭히지 못하도록 자신의 그 남자 하인들을 시켜서 보호해 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룻이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게 되면 보아스의 하인들이 먹는 물을 와서 먹으라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이 호의와 자비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또 있는데요, 이삭을 줍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와서 밥도 먹으라고 이 보아스가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을 주울 때에 하인들이 일하고 있는 곳을 떠나서 저희 구소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게 아니라 이 하인들이 한창 일을 하고 있는, 곡식단을 베고 있는 그 단사에 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말하자면 농부들이 보리를 벼고 있는데 바로바로 떨어지는 그 이삭을 룻이 와서 주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는가 하면은 룻이 이삭을 줍고 있으면 일부러 곡식 다발을 뽑아서 버려주라고 한 겁니다. 룻에게 일부러 곡식 다발을 뽑아서 주라고, 이삭을 떨어뜨려 주어서 룻으로 하여금 그것을 죽게 하라, 그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룻이 하루 종일 그 이삭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주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한 에바를 주었다고 하거든요. 한 에바는 17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거의 한 포대 가까이 주는 거죠.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여러분, 이 룻이 처음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에 이만큼의 양을 기대하고 나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하루 끼니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양의 이삭, 아니면 그날 저녁 끼니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간 거죠. 그런데 한 에바, 거의 한 포대 정도의 이삭을 줍게 된 겁니다. 이 룻이 보아스로 하여금 엄청난 호의를, 배려를, 자비를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룻기에서 보아스가 상징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상징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에, 엘리멜렉 가정에 기업 물을 자로서 우리의 기업을 대신 물어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어떤 인물을 상징하는 걸까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이 호의와 자비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와 자비, 은혜와 사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호의와 자비, 특별히 이 보아스의 그 룻을 향한 호의와 자비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기대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룻이 하루나 한 끼 정도의 그 끼니를 해결하려고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이 룻이 한 달 정도 먹을 정도의 이삭을 줍게 된 거예요. 자신의 그 계획, 어떤 예상보다, 기대보다 훨씬 큰 것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었던,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괜찮을 거다,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봐도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미리 자신이 물려받을 그 재산을 받고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 소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잃고 말았죠. 그리고는 종으로 살면서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도 먹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신세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탕자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살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대해 주었습니까? 그를 끌어안고 입맞추어 주었습니다.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 주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고 발에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이는 아버지가
그 아들의 법적, 사회적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음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 주었습니다. 탕자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살게 되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베풀어 준 어떤 은혜와 자비는 어떠했습니까?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 주었죠. 그 아들로서 자신의 집에서 그 유익과 영광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이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면서 아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좋은 것들, 풍성한 것들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당신과 함께 일하며 당신과 함께 그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 다함이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룻기 2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은혜가 주어지는 어떤 법칙, 공식과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룻기 2장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 보아스로부터 엄청난 호의, 자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그 일들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호의와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 라고 보아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자비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소명의식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만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주셨어. 나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나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자들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의 그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소명의식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고 강청하는 겁니다. 룻기 2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자신이 이렇게 룻에게 많은 호의 자비를 베푼 이유는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모압을 떠나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나오미가 모압에 살다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이후에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 출발을 할 때는. 근데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며느리들이 자신을 따라가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그냥 너희들의 고향인 모압에 머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룻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룻기 1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아멘.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어떤 효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자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던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자 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항상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었어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라합이 그랬고요, 수로보닉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까? 다 사모했습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은혜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일지라도 내게 좀 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있습니다. 원래 그는 젊은 시절 촉망받는 엘리트였으나 도둑질과 거짓말을 일삼았던 불황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심 후에 그는 한 가지 확실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항상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는 오직 기도와 간구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고아원을 세우고 운영했던 거죠. 그리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사모하여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 받은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받은 자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수학에 공식이 있는 것처럼 은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도
법칙이 있고 공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룻기에서 룻에게 은혜를 주셨던,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맡겨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의 이상보다 더 큰,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그리고 다함이 없는 그 은혜가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항상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우리의 예상보다 더 큰 것으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실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항상 크고 우리의 예산 항상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다음이 없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위에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주어진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묵묵히 믿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좌절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힘써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간절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 하나님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여름 선교를 시작하여 이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구에서 또 청년부에서 차대대에서 모든 부서에서 국내외로 선교를 준비하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교 현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들과 영혼들과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성교회의 모든 선교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대보다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량 없는 다음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교회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그 모든 교회들 덮게 해주시고, 지역을 덮게 해주시고, 영혼들을 덮게 해주시고, 나라 민족을 덮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팀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하는 하나님 모든 한성교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 가운데 부어진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성교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비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